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채우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날수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정말로 애굽 땅에서는 종 노릇했고 노예 생활이었는데 자신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고 자신들이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얻고 땅을 얻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시고 즐거운 소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웃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즐거운 소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그 약속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단어를 어렸을 때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모태신앙으로서 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깨닫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게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소리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저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나?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나? 그런 것도 있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셔요. 항상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노라고.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은 인간이 주는 것과 모양이 다릅니다. 값도 다릅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읽어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이 그릿시냇가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물이 없는 그때에 그릿시냇가 그 물줄기에서 목을 축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음식으로 배를 채웠는데 이 그릿시냇가 물줄기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반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풍성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루 한 움큼과 이 기름 몇 방울이 있어서, 그게 3년 동안 가뭄이라 음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집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가 선지자인 줄 알고 대접하고 싶으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나도 단호하게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아들하고 나눠 먹기도 아까운 이것을,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엘리야를 대접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 사르밧 과부에게 전합니다.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어집니까? 이게 그냥 믿어져요? 지금 일어난 그냥 말로만인 줄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음식 먹기 위해서 그를 거시니 음식 가져오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말대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엘리야에게 공궤, 지극정성을 다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다 공궤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꼭 죽을 것 같았는데, 몇십 년 전에 꼭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는 이것을 체험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 중심적인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적을 행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름은 이제 귀하게 사용하는 그 기름이죠. 기름으로 감람유도 있고 그 다음에 향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름이 있으면 밖에 나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말하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주변에서 빌린 모든 그릇을 채우고도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 일은 사실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릇을 다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니 그제서야 기름이 끊어집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빌려온 빈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니 그때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들어 올렸던 베드로를 향하여 외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그때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이 어부로 잔뼈가 굳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 하니,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말이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배에 가득 고기가 채워지고 그게 배가 잠길 정도로 채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혼자 올릴 수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2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보고가 있습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한국말로 식은 죽 먹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야베스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뜻이 고통, 근심, 환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베스, 야 이 고통아, 요즘 고통은 풀렸나? 야베스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뢰어야 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야 이 환난아, 야베스야 이 근심아, 야베스야 이 고통아, 그 뜻이 야베스인데, 야베스가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서 그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야베스 민족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본문 앞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중노동을 하면 광주리로 벽돌도 날르고 광주리로 모래도 날르고, 이 광주리가 그 음식을 따고 과일을 담는 광주리가 아니라 노동을 하는 광주리입니다. 이 남자들은 어깨에 짐을 메고 여자들은 광주리로 막 개미와 같이 막 벽돌과 모래와 자갈을 옮기는데, 이것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노예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 앞에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사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며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실 일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 주시어 이곳에 이르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움받고 싶습니까? 입을 넓게 크게 여십시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에게 누구 입이 제일 크요? 집사님들 계시는데 누구 입이 제일 크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요 하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시켰습니다. 누구 입이 제일 큽니까? 독천교회에. 또 저요 하실 분 계실란가요? 저는 그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저런 소리가 나오면 이제 끝내라는 소리고 사인이고요.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가 어미새가 나방을 물어오고 날파리를 물어오고 이렇게 새들에게 먹이는데 이 아기 새가 누가 받아먹었는지 누가 받아먹지 않았는지 어미새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새가 날파리를 하나 딱 잡아오면 한동안 둥지에서 살핍니다. 이리저리 살펴요. 누구 입이 제일 큰지. 엄마 나 안 먹었어. 엄마 나 얘는 먹었는데 나는 안 먹었어. 그 얘기가 입이 덜 커요. 나 배고파. 나 배고파. 나 배고파. 근데 이미 받아 먹고 배 양이 차 있는 새는 간절함이 덜해요. 아, 나 주문 먹고 안 줘도 배는 불러. 주문 먹고 안 줘도 괜찮아. 요 입하고 나 배고파. 나 배고파. 나 안 먹었어. 다 먹었는데 나만 안 먹었어. 나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모양이 달라요. 제스처가 달라요. 입 여는 게 달라요. 그러면 쏙 집어넣어 줍니다.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누구 입이 제일 큽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기 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입니다. 날 수도 없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엽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보다 입을 더 크게 여오니 주여 먹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채워 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입 크기가 줄어들어요. 만족하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 안 해요. 이 정도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후반절에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구찻돌을 이야기하셨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무나도 외우기가 좋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런데 7장 7절은 원리예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7장 7절만 알고 있으면 응답 없어요. 복 못 받아요. 찾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주시지 않아요. 8절을 해야 해요. 우리 모두 8절을 해야 합니다. 구하는 이가 받아요. 찾는 이가 받습니다. 두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열려 주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 것처럼 하늘을 향하여 한 적이 있습니다. 배고파요, 채워주세요.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남들은 도시락 2개 싸갈 때 저는 도시락 1개도 못 샀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6년 동안 못 샀어요.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잠시 제가 아니라여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다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 때다. 이제 너 입을 크게 열 때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입을 크게 열 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몇 달 전부터 강대상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입을 크게 여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입이 제일 큽니까? 이 말뜻은 눈, 코, 입, 이 입이 아니라 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로, 누가 간절히 기도의 입을 열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입이 제일 큽니까? 저요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의 입이 제일 큽니까? 할 때에 제 입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 제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제 입을 크게 엽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며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입을 크게 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